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십자가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선은 본인 자신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이 뻔히 내다 보이는데 그 길을 향해서 주체적으로 나아가시는 모습 보여주고요. 동시에 자신들의 현재 혹은 뭐 권력이든지 교리든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 이들이 등장하면서 십자가 일에 동참하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제 19장부터 나옵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 뭐 실제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거기와 정반대로 어린아이와 극단적으로 이제 이 사회에서 대조되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사실 계산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린 것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포도원 일꾼의 비유,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주님께서 일꾼을 불러서 그에게 이제 자비를 베푸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하심. 그래서 기도할 때요, 누구한테 기도하라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표현이 잘 반복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넉넉하심,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기적으로 기도하고 투자하듯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온 다음에 소위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한테 영광의 좌우편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여전히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고 있는 그 두 사람과 대조적으로 그 다음에 여리고의 두 맹인이 메시아의 시대에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나라, 회복의 나라인 메시아를 구하는 모습, 이것이 이제 19장과 20장 이 두 장에서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9장 1절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십니다.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오시죠. 거기서도 변함없이 큰 무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부터 시작하는데, 바리새인이 시험하기 위해서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미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당시에는 이제 여자의 지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함부로 이제 이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두신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왜 하필 이혼 문제로 시험했을까? 사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그 이유가 헤로드 안티파스의 이혼 문제를 제기해서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예 이혼 자체는 불가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결혼제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남녀로 만드셨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상호 동등한 관계다. 그래서 힐렐 학파처럼 여성이 남성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결혼은 영원하도록 의도하셨다.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결혼은 배타적이죠. 한 여인이 한 남자만 상대해야 된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리고 결혼은 합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떠나는 것이다.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래서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날 때부터 결혼하지 않아야 될 사람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원칙적인 이야기로 결혼을 불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지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죠. 모세오경의 창세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신명기를 가지고 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냥 허락해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명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아니, 명한 것이 아니고 이혼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고 허락해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냐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이 음행을요 굉장히 성적인 범죄로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음행이었지만 소위 부부관계의 충성의 의무 있죠. 이것을 버리는 모든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재혼 문제도 간음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그 이혼해서 재혼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단순히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축소시키면 안 되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근친상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문맥에서 인용했다면 근친상간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용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원리에 입각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내를 지금처럼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 데리고 살아야 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푸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받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죠. 혼자 사는 것은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해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만든 그런 고자도 있고 그다음에 천국을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독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만 그렇게 받아야지 자기 배우자와 사는 것이 귀찮고 혹은 힘들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보면 결혼 제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뭐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결혼 제도의 원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원형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가 처음부터 원형이었고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서 그 관계를 훈련하기 위해서 결혼제도를 두셨다. 그래서 거룩하게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제도의 목적이죠. 물론 사랑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도 하지만 사랑 한 줄로 착각해서 다들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상인지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도 혼돈인데 다른 혼돈 하나를 만들어서 이 혼돈을 소위 극복해 가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못 결혼했다가 아니고 내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진짜 하나님 기도 안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기도하게 만들려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속 편할 겁니다. 예. 19장 13절 보시면 이제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결혼 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잘못이었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제 어린아이, 사람들이 예수께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아마 거의 다 부모겠죠.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이제 축복해 달라고, 안수해 달라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그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앞서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나중돼야 된다,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 그래서 당연히 제자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쨌든 이 지배자가 바뀌는 겁니다. 현재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대신에 자기들이 지배자가 되는 것, 그것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꿈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의 것인데 너희들이 이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이죠. 왜 용납하지 않았냐면 자기들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 아이들은 걸림돌이에요. 그렇죠. 약한 자들은 걸림돌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죠. 돈 많은 나중에 뒤에 오는 부자 청년이 사실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관리라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부자라고만 나오죠. 자,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유대인들처럼 전형적인 유대인이죠. 토라를 준수해야 그것이 영생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보니까 분명히 이 토라 준수 이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묻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성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인간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인간에게 선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나를 인간으로만 생각한다면 내가 해줄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있다. 선하신 한 분, 그 뭡니까? 계명이다.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서 이때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의 사람한테 대한 관계 속에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그것을 쭉 언급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요약해줘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으로 사실 십계명을 다 지켰던 거예요.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그 문자적인 십계명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더 높은 수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십계명의 그 낮은 수준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어느 정도요?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말도 안 되죠. 그죠?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청년이 자신감 있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죠. 내가 다 지켰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요 재물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목숨처럼 사랑하니까 이 재물을 버려서 이웃에게 주면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정말 네가 지켰다면 한번 행해봐라. 너한테 목숨처럼 중요한, 그러니까 네 안전의 근거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아니고 네 재물을 안전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줄로 알겠다.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 많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은 사실 전제되어 있어요. 그것도 못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고, 주님은 앞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자기 정체성의 근거는 뭐냐면 돈밖에 없어요. 뭐 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소유 혹은 권력.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소위 정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내 가치, 내 존재의 무게, 아까 소자의 무게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천사는 예수님. 왜냐하면 나를 영접하듯 영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천사가 이 소자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직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소자의 관계가 그 소자의 무게예요. 근데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여지없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평판,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 위치, 그다음에 언제든지 이따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 돈, 그런 것들이 내 정체를 결정하는 근거가 돼요. 너 누구냐? 나는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어. 돈이 얼마 있으니까, 영향력이 얼마 있으니까. 그런 사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영생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사실 어렵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으니까, 불가능한 것보다 더 쉽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이제 아예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자가 구원을 못 얻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갑니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돈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가 돈을 이길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배후에 세상이 있고요, 세상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두고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은, 칼이 있는데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메스가 되고 강도의 손이 들리면은 흉기가 된다, 그런 의미의 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 자체가 엄청나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은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돈에 의해서 먹히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바꿔서 그 돈을 돈의 자리에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저 돈 있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나는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저 돈 없는 자도, 돈 없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충분히 내가 만들 수 있어.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저는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 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관인데,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가 실제로 구원을, 영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신감 있게 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나는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소서란 말은 이제 보라 그 말이야. 반말할 수 없으니까 보소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두 그 말이에요. 이두. 주님 깜짝 놀랄 말 내가 해드릴까요? 그 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나 천국 들어갈 수 있죠? 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부자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요, 팔린게네시아란 말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중생이라는 말 나오죠. 중생. 거듭남을 한문으로 바꾸면 중생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어게인이라는 뜻도 있고 부사인데 from above,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중생이라는 헬라어는 또 따로 있어요.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한 번 나오고 디도서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중생이라는 말을 할 때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 중생은 뭐냐면, 여기는 온 세상이 주님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완전히 새 창조가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파렌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구원을 대신하는 말로 중생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 사람한테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 가지고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럴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제 어떤 보상을 받냐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1차적으로는 언제 어떤 사건이냐면, 이것이 점진적으로 세상이 새롭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예요. 그때 이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왕권을 대신 이 땅에서 실현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심판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심판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또 이 말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중요한 보상이 바로 이 영생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 것보다 1대1의 원리로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 은혜의 원리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드렸지만 어떻게 부모를 2배 받겠어요? 여러 배를 받겠어요? 그죠? 또 자식을 여러 배를 받고 그럴 수는 없죠. 그 말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너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생을 상속한다, 질적인 생명을 가리키죠. 그럼 누가 천국에 합당합니까?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구들이라고 하는 말일까요? 12제자 중에서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지금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죠? 수제자니까. 사실 네가 제일 꼬라비가 되고 제일 너 지금 네가 됐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거죠. 그 마음으로는 나중된 자가 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지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자, 주님께서는 여러 배를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넉넉하고 풍성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했죠. 이것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비유를 하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보통 하루 일 시킬 때요.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때 이 12시간 동안 일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언제 부르냐면 3시, 6시, 9시, 11시에 불러요. 그러니까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정오,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까지 부른다. 보통요 9시에 부르고 끝나요. 그 다음에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그 다음에 5시도 부르는 아예 없어요. 그런 주인은. 그러면 보통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좀 일 잘하실 수 있는 것 같은 분들을 먼저 뽑겠죠. 그런데 정오에 와서 또 뽑는 거 보면서 이거 뭔지 오늘 참 이게 운이 좋구나. 그래서 또 뽑혀가요. 오후 3시에 왔을 때는 거의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때까지 남아있다는 것은요, 당시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을 못하면 집에 가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고 다 굶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요, 3시에도 왔고 5시에서 온 사람은 아마 가장 빽빽하고 가장 허약하고 가장 일도 못하고 꼭 나 같은 사람, 아마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노동한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일할 것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준 이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르면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3절 보시면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상당하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정당하게 합당하게 사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주는데 5시에 온 사람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자, 그리고 하루 종일 일 시키고 나서 이제 삭스를 주는데 뭐냐면 이제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삭스를 주기 시작해요. 자,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 일했어요. 세상에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럼 뒤에 온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난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느니라.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해. 누가 제일 원망했을까요? 오전 9시에 온 사람, 어떻게 일 많이 했는데 똑같이 주십니까? 그 생각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원망을 해요. 원망해. 그러니까 원망했다는 것은 사실 일할 기회를 얻었을 때 그 감사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너무 헤프게 사랑을 베풉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있죠. 큰아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죠?
그 둘째 아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을 보면서 그가 노하여 자기 동생을 위해서 베푼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원래는요 집사 역할을 해야 돼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모든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 준비하고 하는 일을 원래 큰아들이 해요. 근데 큰아들이 집 안으로까지 안 들어갔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아버지를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땅을 상속받아서 다 팔아가지고 떠난 것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정말 욕보인 것인데 이 큰아들도, 그래서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고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돼.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봤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이 사람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이야기를 없어요. 그래서 탕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프로디걸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하면 프로디걸 선이죠. 그를 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프로디걸은 해픈 그 말이에요. 해픈. 그러니까 해픈 아들이죠. 근데 사실은 해픈 아들의 비유가 아니고 해픈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예요. 그래서 먼저 초청받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먼저 된 자. 그들도 은혜죠. 9시에 부름받은 자들도 은혜인데 나중된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 이방인들이 은혜 받는 것,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가치가 없다. 너무 하나님께서 해프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정말 넉넉한 주인이죠. 내가 일시켜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대가로 급료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급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일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것을 갖고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비롭게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그렇게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예, 기대한 것보다 더 받은 이들이 대부분이었죠. 나는 약속한 대로 임금을 주었다라고 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가 있다.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자유를 고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고 싶으신 만큼 참게 하시는 것. 우리가 못 참죠. 하나님, 저런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예요. 나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축복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자 청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받을 만한 것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거 받을 만하겠지 라고 누리는 것도 이미 감사한데, 심지어 자기의 존재의 값어치를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우위에 두면서 그것으로 나와 상대방을 차별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까지 갖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요, 저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고생스럽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감사해요, 그 말씀 하시는 것. 근데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하루 종일 캐시어로 일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노동하고 수고하시는 거에 비하면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저는 또 마이크 대고 하잖아요. 엄청 재밌습니다. 지금 막 앉아서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욕보고 계시지, 저는 겁나 재밌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오늘 밤새 한다 그러면 막 더 좋아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엄청 복이라고요. 무슨 대가,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이 자체가 대가라고요. 대가. 보상을 저는 하고 있는 종에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끝나면 뭐 사줄라오? 이게 뭐냐고, 시시하게. 그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먼저 알았다고, 공부했다고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이 특권이 어마어마한데, 주님 겨우 이거 주십니까? 기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 사업의 1차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우리 식솔들을 거느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사업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수익 창출이에요. 수익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계속 이 직원들이 안정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토스트하고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의 차이가 그거죠. 이삭 토스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프랜차이즈 그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투자만 해줘요. 근데 백종원 씨는 굉장히 이렇게 하쉬하게 하죠. 그게 수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수고하여 이제 교회를 세우신 우리 교인들도 있죠. 이런 분들이 개척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큰 시험을 받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뒤에는 이제 활동을 하시고 또 기여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면 굴러온 돌들이 막 주인 노릇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태도가 뭐냐면 먼저 와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때 그 기분이 있죠. 나중에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힌 뒤에 오신 분들은 상상도 못해요. 그 재미를. 그러니까 제가 자꾸 분립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 짜릿함을 이 3번 절은 맛봤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 개척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은요. 안정되게 교회가 이렇게 무난하게 가는 것과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한 마리 양, 그죠? 아홉 마리 양 놔두고 한 마리 양 찾는 거, 한 드라크마 찾는 거, 그 다음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찾는 비유가 연달아 나오죠. 그 비유를 주신 배경이 뭡니까?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뭔 좀 죄인들한테 저렇게 잘해주냐고, 그것을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 3가지 비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다시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을 좀 배우고 하나님의 넉넉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보상 원리, 이 은혜의 원리를 잘 생각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 결론이 이거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아까 19장 30절에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셔요. 이 모든 것이 사실 십자가의 원리란 뜻입니다. 3번째는요, 마지막이니까 훨씬 더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소를 먼저 언급하고요. 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특별한 배경을 언급하시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하면서 이제 놀랄 이야기를 하실 준비를 하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가 이제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팔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서 나와요. 앞으로 배반하다, 팔다, 넘겨지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처음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빌라도를 가리키죠.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가 나오죠. 그를 어떻게 하냐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고 깜짝 놀랄 만한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처음으로 언급하십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마 제3일에 살아난다는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여전히 있는 그대로 듣지 않으려고 했으면 어떻게 들었을까요? 십자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십자가? 저거는 이방인들한테만 로마 제국이 내리는 형벌이다. 저 십자가? 저거는 로마 제국을 반역을 도모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형벌이다. 그러면 주님이 뭐 하려고 그래요? 주님 결심 섰구나. 이제 저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하려고 결심을 섰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를 전복할 계획을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난다, 부활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말로 행명의 성공을 약속한 말로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는요, 제자들처럼 십자가나 부활 같은 것을 절대 상징이나 은유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고생하신다는 말이지, 주님께서 살아나신다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만 그건 삶으면 안 되고, 그러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생기지가 않아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은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부활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 아니고, 그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크루시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 방식의 삶을 크루시피케이션.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가 작은 예수로서 오늘 내가 이 삶에서 구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지? 그건 상상의 영역이에요. 계속해 내 삶에서 십자가를 상상해내고 관계 속에서 구현해내고 내 모든 결정 속에서 십자가의 원리가 반영되고, 특히 교회 운영의 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죽는 것이지? 그래서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게 하지? 그죠? 그 원리를 고민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그 다음에 세상의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십자가의 원리가 어떻게 반영되지?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해하기로 작정한 거죠. 이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그 다음 나와요. 예수님의 이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요구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영광의 좌우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자리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가리키죠. 명하소서. 아직도 십자가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구한다 하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이 잔 죽음의 잔이죠, 마실 수 있느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 먼저 대답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간발의 차로 야고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돌아가셨죠. 가장 나중까지 산 사람 누굽니까? 요한이 제일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쓰시고 살았어요. 유일하게 자연사한 분이, 밤모섬에서 자연사한 분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빨리 하지 마세요. 그렇죠? 빨리 하면 빨리 죽습니다. 빨리 하면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겁나 유리해요. 실제로 제가 천안 가서 강의하는데 목사님 반응 안 하실 겁니다, 성도들이. 근데 속으로는 다 하고 있으니까 상처받지 마십시오 라고 미리 말씀하셔요. 뭐 언제 반응합니까?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허참 목사님도 막 그런데요. 허참 목사님도 하고 이제 주무신대요. 그래서 하기는 하니까 그 사람들은 오래 살아서 좋겠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이르시되 과연 내 잔을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 너희들도 내 고난에 동참할 것이다 겁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네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이제 사실 십자가를 암시하는,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요한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하실지 무슨 상관이냐. 죄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오래 산다고 그럽디다 그렇게 하고 소문낸 거죠. 근데 예수의 말씀은 그 말이 아니라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재림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오래 살고자 할지라도 네가 뭔 상황이냐, 너나 잘해라. 요한 몇 살까지 살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안 웃기죠? 예. 주님 참. 24절 보십시오. 자, 두 제자 어머니 이제 치맛바람 막 휘날리면서 예수님한테 청탁했다는 이야기 듣고 열 제자가 듣고, 열 제자 안에 누구도 들어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아니 이 수제자를 놔두고 지구 둘이만 좋은 자리 두 개 차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이들도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 두 제자가 같다고 생각하냐면
앞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딱 듣고 평상시에 다닐 때 세 사람이 같이 다녔잖아요. 그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이 다녔는데 이 말을 듣고 오메 저거 주님한테 찍혔구나. 나머지 두 사람 누굽니까? 자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말해가지고 어머니 베드로 아웃인 것 같아요. 빨리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게 아니라 쟤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두 자리 우리 차지하게 어머니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죠? 조카잖아요. 그렇게 청탁했다고 전설 따라 삼천리. 그래서 저는 여기 분이 여기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면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분노가 오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도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데요. 어떤 제가 의지하는 분한테 가서 이제 좀 서운한 일이 있어서 참 속상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하고 털어놨는데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제가 대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아서 그렇게 서운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뭔가 좀 위로해 줄 줄 알고 갔는데 서운하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또 서운해가지고 서운함이 2배가 됐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떠나요. 맞구나. 내가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했구나. 그렇죠?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그런 대접 같은 거를 기대했구나. 뭐냐면 분이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서운한 이유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서운한 이유가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나 인정이나 보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혹은 손에 쥐게 주는 것을 내가 기대했구나 하면서 그분 말씀이 옳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개업 내란과 관련해서 이제 각각의 분노가 있죠. 이쪽에 분노가 있고 이쪽에 분노가 있고 무엇을 위한 분노인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꿈꾸는 것이 뭐냐면 세상과 똑같다 그랬죠. 그것을 25절에서 이야기해요. 이방의 집권자들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이방의 집권자들이 지금 로마의 통치자들 이야기하죠.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지 마음대로 원칙도 없이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럼 너희가 당하고 있지 그 말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들은 그런 식의 통치 나라를 꿈꾸지 말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작동되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요? 왜냐하면 28절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내가 가장 밑으로 내려와서 섬기는 것이다. 너희들도 그 섬김을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그대로 이제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고 이 제자들과 정반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이 여리고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언제 들어갔어요? 여러분, 안 나오죠? 여리고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 건 안 나오죠. 근데 갑자기 떠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는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다음에 그 라합 사건 알죠? 라합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다음에 그 여리고에 다시 재건하면 아들들이 죽을 것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전통적으로 저주의 도시예요. 혼자서는 다시 재건될 수 없는 그런 도시의 상징이에요. 불임의 도시의 상징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리고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어떤 활동도 안 하셨다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그들도 누구도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자기 고향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저주의 도시에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이 이 맹인들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나오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니까. 디메오의 아들. 근데 그가 거린이라고 나오죠. 거린이면서 소경은 천형을 받았다고 여겨져요. 하늘의 저주. 그러니까 이 여리고의 상징성을 그대로 품고 있는 사람, 온몸으로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소경이었던 거예요. 두 맹인. 이 두 맹인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교통이 요지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저기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러요.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요 자기의 양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많은 목자 예수, 이것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상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에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요 앞에 요한의 야고보의 어머니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요한의 어머니한테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근데 똑같이 이 두 맹인에게도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앞에서는 좌우편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들만 원하는 나라, 자기들만 누리는 권력을 요구했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뭐냐면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기의 필요를 구한 것이지만 사실 뭐예요? 메시아의 나라는 모든 우리 같은 맹인들은 다 눈을 뜨는 나라, 치유의 나라, 회복의 나라, 온전케 되는 나라, 그죠? 그 신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공공의 이 복을 누리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지없이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눈을 만졌다는 말이 안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말만 나옵니다. 눈을 만져주십니다. 자상한 목자같이. 특히요, 이 눈이라는 단어는 보통 눈을 쓸 때는 옵살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근데 여기는 이례적으로 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시적 표현이에요. 시적 표현을 씀으로써 이 맹인 치유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뭐라는 걸 보여주죠? 영적인 치유, 주님을 보는 눈까지 그가 열린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볼까요? 따라오십니까? 괜찮아요? 예, 훌륭하십니다. 예, 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제가 상처 안 받습니다. 예, 21장.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좀 쭉쭉 빨리 진행돼도 괜찮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는데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당시에는 5배 정도, 보통 6월절이 되면 순례자들 때문에 그 인구가 5배 정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숙소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베다니하고 벳바게에 보통 한 5km 정도 내외에 있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머물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안에 들어가서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감람산 벳바게에 이제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미리 보내서 나귀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귀 원래 새끼를 타는데 어미 나귀하고 두 새끼를 준비하도록 요구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 스가랴가 시온의 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놀랍게도요 그 왕은, 그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온유하고 평화로운 왕, 그런 메시아임을 보이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례적으로 내내 걸어왔다가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만 나귀를 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걸 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 여러분, 이 소동하였던 말이 언제 나왔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을 때 예루살렘이 어때요? 소동하였죠. 그렇죠? 그때 나왔던 단어가 또 나와요. 이 소동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동한 사람들은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찬양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원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환호했겠어요? 그렇죠? 누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양했겠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왔던 사람들이요. 갈릴리에서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한 모든 행적들을 보고 말씀도 듣고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안 사람들은 저분이 뭔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한 건 하실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갔던 사람들이 찬양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소동했어요.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부르죠. 마태복음은 2장 23절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이제 그 말을 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이르되, 이렇게 무리가 이르되 할 때 이르되가 미완료 시인 것을 보면 여기저기서 저 예수 저 이런 사람이래, 예수가 저런 사람이래 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예수에 대해서 화제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선지자인지, 아니 메시아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이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을 세 가지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근데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 척결 사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자체를 완전히, 성전이 이제 그 기능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하시냐면, 들어가자마자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 장사하는 자들이죠. 장사하는 자들, 소와 양을 파는 자들 다 쫓아내버리셔요. 원래요, 멀리서 순례한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짐승을 가지고 오면 중간에 흠이 나겠죠. 그러면 흠이 나면 재물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에 이 소나 양을 파는 시장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서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혹은 장로들이 쟤들만 돈 버는 것이 너무 배 아파가지고 소위 이방인의 뜰 있죠. 이방의 뜰 안에까지도 그 장사를 넓혔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요, 유대인들은 저기 남자들의 그 성전, 여자들의 전까지 올라가서 조용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까지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곳은 여기서는 막 짐승 소리 나고, 저기서는 똥 싸고, 막 저쪽에서는 환전, 그죠? 환전하는 사람들 소리가 나고, 그래서 도대체가 여기가 성전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 시장터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의 이 복잡한, 거기다가 한 5만 명, 한 5배 정도 사람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아수라장이죠.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면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채찍으로 쫓아내버리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막 둘러 엎어버리시고, 깽판을 친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사실 6월절에는 예루살렘이 화약고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소위 광복절이니까 독립기념일이잖아요, 6월절이. 그러니까 늘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던 이 팔레스타인에 6월절만 되면 원래 가이사랴에서 근무했던 총독이 이때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바로 성전 옆에 성 안토니오 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거기서 감시를 해요. 감시하면서 뭔 일이 있는지 늘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예수가 막 소리치죠. 근데 군인들이 지금 여기 출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출동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기에는 어떤 것으로 보였겠어요? 무슨 대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저거 좀 둘이 흥정하다가 안 맞아가지고 막 화나가지고 엎어버렸구나, 사소한 싸움으로 보고 그냥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선지자적 행동을 한 것인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56장을 인용하신 거죠. 그다음에 에레미야서 7장을 인용하신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이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 끝났다, 제사제도 끝났다, 성전 척결 사건, 그렇게 제목을 붙여야 됩니다. 14절,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의 원래 기능이 회복됩니다.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배척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전인 예수에게는 누구나 참된 안식과 치유를 주는 그 성전이 되신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화가 났어요. 노하였어요. 어떤 모습이요?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아까 막 상 엎어버리는 일 있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노했어요. 자기들이 장사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막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는 화가 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인용한 겁니까? 시편 8편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 찬양하면서요 주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셨는데 그 왕이 나중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신다고 시편 8편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예요. 말이 안 되죠. 세상의 강자들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심판도 하시고 다스리기도 하신다.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면 누구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는데 세상에 더 강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심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말의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성 밖으로 나가서 숙소를 어디 정하셨냐면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다. 그렇게 해요. 자, 두 번째 충격적인 행동이 뭐냐면 성전이 더 이상 이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이 성전 사건과 이 소위 샌드위치 구조로 나와요. 여기는 따로 나오고 있죠.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말은 여기는 안 나오죠. 어쨌든 잎사귀는 굉장히 무성해서 사람들의 기대를 하게 만들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그 즉시 말라버려요.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곧 마를 수 있습니까? 왜 마르게 하셨습니까? 그런 뜻도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이 무슨 산이냐면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을 가리켜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있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겠죠.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 성전이 못 일어난다면 누가 성전이 됩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죠.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면 그 말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내가 참 성전이 될 때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대대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으로 썼어요. 그래서 만인의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의 본래 기능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